하나님 말씀을 내가 날마다 시간마다 읽고 상고해 보면 내가 추구해야 될 것이 뭔가, 내가 바라야 될 것이 뭔가 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 말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걸 소망하고 사는 사람인가 아닌가, 나 자신을 항상 말씀의 거울에 비춰봐야 됩니다. 선한 이름을 택하는 것이 많은 재물을 택하는 것보다 낫고, 은총을 사랑하는 것이 은과 금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선한 이름을 택한다. 선한 이름은 뭘 의미합니까? 선하다는 말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에서 선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명령을 의미할 때 선하다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와서 뭘 요구합니까? 내가 영생 받기를 원합니다. 영생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에게 뭐랍니까? 선한 선생님 그러잖아요. 선한 선생님. 유대인으로 봐서는 한없이 선한 분이죠. 다른 사람들은 뭐 그렇게 병도 고쳐주고 기적도 행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을 통해서 물질을 뭐 정당한 대가로 불치병을 치료해 줬으니까 받을 수 있잖아요. 소위 요즘 말하면 감성금이라는 명목으로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일절 하나도 받질 않아. 부자 청년이 볼 때는 이분보다 선하신 분이 없어. 선한 선생님하고 불렀을 때 하나님의 아들은 정색을 하잖아요. 네가 왜 나보고 선하다고 하느냐. 선하신 분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한 분밖에 안 계시다. 왜 그러셨을까? 그만큼 착한 일을 했으면 그런 말 들을만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은 철학에서 말하는 선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가리키는 선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선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약속과 명령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을 알아들을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뭐 아마 이랬을 것이다. 아마 이랬을 것이다. 자기가 한 행동으로는 얼마나 착하고 선한 일을 많이 했습니까? 그럼 선한 선생님하고 칭송되는 건 당연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정확하게 밝혀주잖아요. 선하신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창조주 하나님만이 약속과 명령을 하시는 거지 피조물은 약속과 명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에 대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과 명령은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피조물로 오셨기 때문에 나도 그걸 할 수 없다. 내 아버지만이 하실 수 있는 꼭 고유한 권한이야. 근데 피조물이 뭔 세상에서 병자 좀 고쳐주고 좀 뭐 착한 일 했다고 선하다? 그건 기독교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여러분들이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동산에 데려다 놨을 때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의 선을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엄중한 약속과 명령이잖아요. 누가 어기겠어요? 그럼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늘 아래도 선과 악이 얼마나 많은데. 누구만 선하냐?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명령을 순종할 때만 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과 명령은 하나님밖에 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피조물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알면 하늘 아래서 사는 동안에 내가 믿어야 될 것이 뭐냐?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만 믿으면 돼. 내가 순종해야 할 것은 뭐냐?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왜? 하늘에 심의권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 명령하시면 세상말로 하늘이 두 쪽 나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을 우습게 생각하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코웃음 친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한다. 뭐 정말 그러시려고? 하늘 아래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들을 다 멸망시키실까?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여러분을 계속 미혹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명령을 믿지 못하게, 순종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게 루시퍼의 세력이란 말이에요. 그게 거짓 선자들이 이론이에요. 철학적 이론을 가지고 그렇게 얼마나 사람을 미혹하는지 들어보면 뭐 그럴듯하잖아요. 다 거짓 이론이라는 것을 내가 책망받고 돌이켰을 때 약속하신 성령 받아야 알아요. 성령 받기 전에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령 받고도 어린아이 때는 아나요? 어머니 태에서 나온 어린아이가 뭐고 보입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어머니 태에 갇혀 있었거든. 그러니까 성령 받았을 때 그때 모습을 내가 언제든지 말씀드리잖아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모델로 봐라.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3년 동안을 육신이야 뭐 한참 20, 30대니까 성령 받았다고 뭐 껍데기가 변하는 게 있습니까? 껍데기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우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어떻게 받았나? 직접 자기가 현장에 가서 목격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마스커스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그 핍박을 피해서 도망온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에게 그 뭐 선지자 아나니아로부터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들로부터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3년 동안 먹고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리가 분별되는 거지.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얼마나 악행을 저질렀나. 사도 바울이 항상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나는 사도라 칭함을 받기도 부끄러운 사람이다.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매질하고 얼마나 엄청난 악행을 저질렀습니까? 그 악행의 클라이막스가 마지막이 뭐냐? 스데반 집사를 돌로 때려 죽이는 거예요. 그게 악의 최고 극도로. 자기는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기도 부끄럽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 잘 알잖아요. 그렇지만은 그건 내가 몰랐을 때 하나님의 형상만 닮았지 모습을 담기 전이란 말이에요. 3년 동안 다마스커스에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에 젖을 먹고 성장했다. 그리고도 성장했다고 완성된 건 아니잖아요. 전목에서 벗어난 거지. 예루살렘을 거쳐서 길리기아 다소 자기 고향에 가서 14년 동안을 열심히 일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서 먹고 다시 깨달은 거예요. 내가 뭐 했나? 몰랐잖아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밝히잖아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그러니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말은 어머니나 아버지가 똑같이 유대인이라는 정통이라는 거지. 혈통적으로는. 그러니까 남제 8일 만에 할례까지 받았고 또 가말리엘은 교법사 밑에서 사춘기를 지나서 청년 될 때까지 그런 유대인의 척두철미한 교육 속에서 성장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성령 받고 보니까 이거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어렸을 때는 안 보였는데 과거 자기가 하나님 형상만 닮았을 때는 안 보였었다는 거예요. 그래 과거 하나님의 형상만 닮았을 때를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였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아마 10달이 돼야 출생할 거 아닙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아들은 거듭났다.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실제적으로 자기가 경험하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서 먹고 성장한 거예요. 남이 가르쳐 준 것이 아니에요. 시리아 다마스커스 3년 동안 있는 동안은 아나니아 선지자나 성령 받은 그 형제들로 하여금 먹고 자랐죠. 젖을 먹고 자랐죠. 그러나 시리아 자기 고향 길리기가 다소 왔을 때는 이제 자기가 꼴을 먹잖아요. 얼마 동안? 14년 동안. 그래 성장한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오라 사오라 부르셨다. 부르셨으니까 나는 책망받고 돌이켰으니까 성령 받았으니까 됐다. 어리석은 소리예요. 성경은 잘 읽어보세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도 오셔서 제자들을 사도들을 3년 동안이나 선택해서 훈련시키잖아요. 그 3년 동안의 훈련을 사도 바울은 경건의 훈련이다. 경건, 거룩한 훈련이다.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밤낮 없이 가르치니까 선제들 통하여 증거된 말씀을
사도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제자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뭐 시몬이나 안드레나 요한이나 야고보 같은 사람은 눈만 뜨면 가서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그물 쳐서 고기 잡아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데 언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3년 동안을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을 경건의 훈련, 거룩한 훈련 시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랍니까? 경건한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없다. 거룩한 척 하는데 껍데기도 거룩한 척 하는 누구의? 바리새인들이지. 사도 바울이 자신이 바리새인이라고 말했잖아요. 나는 유대인 가운데 바리새인이다. 선생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바리새인 뭡니까? 껍데기만 바리새인이야. 경건의 능력, 거룩한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거룩한 능력은 어느 때만이? 성령 받아야 완성되는 거예요. 그걸 잘못 알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령 받았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 9가지 은사 있잖아요. 지식의 말씀이나 지혜의 말씀이나 예언하는 것이나 병 고치는 것이나 기적을 행하는 것이나 방언하는 것이나 방언 통변하는 것이나 또 영분별하는 것이나 성에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런 현상들은 어린아이 때 성령 받았을 때 어린아이 때 그러니까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주의 명령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시는 기다리라. 몇 날이 못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랬잖아요. 권세와 능력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증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증인. 하나님의 아들도 세상에 오셔 30년 동안 성장하는 동안에 능력 행했습니까? 행하지 않았잖아요. 요단강가에서 침례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광야에서 시험을 통과해서 마귀를 물리치고 나니까 그때부터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의 정면 모습이 요한복음이다. 근데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성령 받지 않고 성령을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마가복음을 주님의 뒷모습이다라고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건 왜 그러느냐. 주님이 많은 사람들이 에워쌀 때 다니시는데 그때 그 12년 동안이나 유출병이다. 요즘 말하면 하여라는 여인이 예수님이 뒤와서 가만히 옷을 잡았잖아요. 옷만 스쳐도 나을 것 믿고 왜 소문이 만나기만 하면 손만 대면 다 치료 안 받으니까 가만히 와서 주님의 겉옷을 만졌다. 뒷모습이잖아요. 그게 뒤란 말이에요. 그게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사복음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정면, 후면, 오른쪽, 왼쪽 하나님의 아들이 전체를 다 조명한 것이 복음서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복음서가 왜 필요하냐?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두 가지를 알아야 돼. 하나님 약속이잖아요. 약속과 명령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뭐냐? 선지자들 통해서 반드시 메시아를 보낸다. 그가 그리스도가 오셔야만이 생명책의 이름 기록된 자들의 죄를 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기 전에도 분명히 선포하시잖아요. 네 죄를 사했느니라. 유대인들이 이해가 되겠어요. 저가 뭐 누구가 한데 죄를 사했대.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네 죄를 사했느니란 말과 중풍병자에게 네 죄를 털고 일어서서 가라. 어떤 말이 쉽냐? 그 이해가 되겠어요? 유대인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죄를 사하려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제물을 갖다가 제사장한테 갖다가 드려서 제사장이 번제단에 가서 짐승을 잡아서 피 뿌리고, 그리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7월 10일 날 성전에 들어가서 죄를 사야만이 그렇게 죄를 사하는데, 말씀으로 내가 네 죄를 사했느니라. 말씀으로 깨끗해졌잖아요. 이런 말씀들을 내가 성령 받아야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말씀에 의한 물로 씻쳐라. 말씀에 의한 물로 씻쳐라. 성막에 보면 번제단에서 짐승 잡아서 피 뿌리고 반드시 성소에 들어오기 전에 물두멍에 가서 깨끗이 씻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제사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내용들을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2000년 전에 오셔서 최초로 행하신 게 뭐예요? 가나 혼인잔치집에서의 기적. 그 기적이 뭐예요? 6 항아리, 돌 항아리, 흙으로 된 항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돌로 된 항아리, 뭘 의미하는지 잘 알아야 돼요. 돌로 된 항아리에 가득 물 갖다 채워라.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사건을 내가 요한복음을 잘 읽어보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육신을 낳은 어머니가 마리아가 그러잖아요.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여인이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나서 30년 동안 길러준 자기 어머니한테 여인이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말을 가지고 여러 가지 억측을 가지고 별의별 소리 다 하잖아요. 내 때가 아직 안 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을 행할 때가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가 뭐랍니까? 뭐라고 명령하셔야 게 아니에요. 그냥 순종만 하면 돼. 다른 말을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그래, 돌 항아리, 6 돌 항아리 물을 가득 채우니까 이제는 떠다 줘라. 다른 거 없잖아요. 안수하고 뭐 이런 게 없잖아요. 말씀으로 명령하시는 거예요. 떠다 줘라. 떠다 주니까 먹어본 사람들이 분명히 맹물을 갖다
항아리에 채웠는데 최고의 극상품의 포도주가 됐다. 그러니까 그런 기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까지 소문이 꽉. 입소문이 얼마나, 지금이야 디지털 시대니까 인터넷이나 유튜브 방송이나 이런 거 가지고 계속 퍼나르니까, 그때는 아날로그 시대인데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입소문이 퍼진 거예요. 퍼다 줘라. 맛본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다른 집에서는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놨다가 나중에는 이제 사람들이 많으니까 많이 왔다가 하면 어떡해요? 포도주다 물도 타고 막 그러잖아요. 별로 안 좋은 그런 포도주를 내놓는데 어떻게 이 집은 까꿀로 됐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알아야 되죠. 선자들이 증거한 말씀보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행하신 그 기적이나 말씀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지. 그러니까 돌 항아리가 6이란 말은 6,000년 동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진 그런 사람들은 다 변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걸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장까지 6,000년 동안에 돌 항아리, 다른 항아리가 아니잖아요. 돌 항아리. 누가 돌이라고 그랬어요? 베트로스. 그 돌로 된 항아리에 물이 가득 채워졌을 때 변하는 역사가 나타난다. 이게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명령은 그거잖아요. 항아리 아부까지 가득 채워라. 말씀이 안 차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선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모델이잖아요. 또 사도들, 주님 제자들이 모델이잖아요. 3년 동안을 12사람을 주님이 훈련시켜서 그들을 내보낸 그들이 그들이 기록한 말씀이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그걸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그 말씀은 날마다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읽어도 그 비유가 무슨 말인가를 모르잖아요. 6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이 시대에 나는 돌로 된 항아리인가 아닌가? 돌로 된 항아리라면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가득 채워야죠. 베레아 사람처럼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가 나타난다는. 누구만? 생명책의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연인은 해당이 안 돼요.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지면 나가서 퍼날르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외쳐라. 뭘 외치리까? 모든 육체는 들에 불과 같고 불의 영광은 꽃이다. 불도 마르고 꽃도 시들지만은 하나님 말씀 영원하다. 언제 깨닫느냐? 성령이 바람이 불면 깨달아. 주의 영이 바람이 불면 깨달아.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생명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성장해서 이제는 말씀을 퍼다 나르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